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이 아니라 꽤 오래 전에 그, 종교에 대한,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1094명의 중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불교에 호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 52.9%, 그리고 또 그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48.5%, 또 그리고 원불교의 17.9%, 그리고 기독교의 14%, 이게 자기가 선호하는 걸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순서로 나왔다고 합니다. 불교가 제일 호감이 있고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이런 순으로 호감도가 거기에서 설문했던 네 종교 중에는 꼴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렇게 신뢰도 얼마나 개신교인들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이 6명은 신뢰할 수 없다. 개신교인들 신뢰할 수 없다 하고 오직 4명만이 10명 중에 4명만이 개신교인을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 몇 해 전에 기사여서 지금은 더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개신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개신교인들은 부패했다. 그리고 독선, 자기만 옳다고 한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 발언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참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볼 때마다 이런 조사들은 볼 때마다 씁쓸하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그런 기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뭐 요즘은 좀 더 심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거의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안 되니까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교회들이 그냥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악이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불교나 원불교보다도 못한 정말 참담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한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보셨지만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야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적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녀는 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그래서 온 동네에 부도덕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완전히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또 현재 있는 남자도 이렇게 이 남편이 아닌, 그래서 아주 그 신뢰를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동네,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여인의 말을 아주 신뢰하면서 들으려 하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오늘 앞에서 본 그 설문조사의 호감도나 신뢰도가 거의 바닥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또 다 알면서도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 들어가서 전했지요. 그래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어떤 그 부도덕한 그렇게 평판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와서 보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인 것 같다 하고 말을 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뜻밖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신뢰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 또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잠잠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함 없이 사마리아 여자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너무 우리 자신의 처지나 시대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걸 너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이나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잠잠하지 말고 내가 과연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 한들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역대 최악인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첫째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그렇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여기 4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꼭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수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반응이고 놀라운 고백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끝장났다, 바닥이 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의외의 상황에서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장소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에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상황에서 역사하신다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모든 사람들이 끝이 났다. 예수는 죽었고 역사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인간의 마지막 한계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아무리 시대가 참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이 이 냉담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 동네 사람들의 어떤 자신에 대한 평판과 반응을 의식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기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놀랍게 일하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그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역대 최악인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창세기 19장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소돔 근처로 갔다가 소돔 근처에서 다시 소돔 안으로 들어가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소돔 성 안에 살던 그를 이렇게 이끌어내어 주셔서 심판에서 건져 주셨지만 또 이렇게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에서 돌아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동굴석에 구하다가 결국은 딸들과 동침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조상이 되고 마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브라함 곁에 머무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나 그의 딸들의 인생이나 그 후손들의 역사가 완전히 믿음의 인생으로 성경에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다면 이 아브라함 그 롯과 그의 가족은 오히려 그 세상에 동원되지 않고
오히려 소금과 빛처럼 살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동화되었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참 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구원함을 얻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참 슬픈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롯과 같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이도 살리겠지만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참 결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옛말에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 기독교에 대한 그 호감도가 역대 최악이고 또 신뢰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축되어서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움츠려 있지 말고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다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평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참 사람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그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